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복음의 진리를 전하도록 은사를 따라 부르십시다. 이렇게 은사를 따라 부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나온 14년이 지나서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따른 것으로, 우리 자기 책에 있으면 아마 밑줄을 쳐보세요. 하나님의 계시를 따른 것으로. 그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가야 돼요. 저 이번에 1박 2일 여행을 해보면서 느낀 게, 이게 그때그때 하나님의 계시가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이나 저렇게 1박 2일을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사는 거는 그냥 뭐 일하고 직장하고 뭐 그냥 늘 잘 보세요. 늘 익숙한 환경에 가끔 우리가 여행이 필요해. 근데 무슨 여행을 해야 되냐면 생판 모르는 데 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 의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을 딱 들어다가 비행기 태워다 놓고 생판 모르는 어디 그냥 나라나 이런 지역에다 딱 던져놓으면 겁나 안 겁나? 에? 길도 몰라, 사람도 몰라, 아는 데도 없어. 에? 여기 있어야 뭐 내가 누구 알아, 누구를 알고 뭐 어디 가면 누가 있고 뭐가 있고 뭐 그러니까 아니까 내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의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다가 어떤 새로운 지역에다가 하나님이 딱 던져놓으면 우리가 알아요? 뭘 해야 될지, 누구 만나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찾고 뭐 하게 돼요? 의지하게 되잖아. 그럼 하나님이 어때요? 도와주셔. 그 훈련인 것 같아. 그러니까 오히려 여행을 많이 해야 되겠어. 그게 뭐냐? 여러분 전도도 뭐예요? 전도가 여행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 바울이 하나님 내가 어디를 전도해야 됩니까? 어디를 나가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물어봤어. 여러분 신약의 바울이 최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큰 인물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보다. 그러면 그 바울 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구약에는 다윗이에요. 이번에도 파주에서 주성래 목사님이 다윗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왜 다윗과 바울이 비슷하냐? 바울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움직였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좀 어떤 뭐라 그럴까요? 좋게 보면 자부심이지만 다른 쪽으로 보면 내가 다 알아. 그렇게 좀 안주해 있을 수가 있어. 예를 들면 여러분 교회에서 기존의 성도는 내가 뭐 이 교회를 잘 알지, 내가 개척맨 보고 내가 이 교회 뭐 역사를 다 아는데 뭐 내가 교회를 다 아니까 뭐 교회가 뭐 목사님이 어떻게 할지 뭐 교회가 역사를 다 아니까 뭐 힘든 거 있겠어요? 근데 어떤 성도는 교회를 새로 들어와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막 열심을 내다 보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나중에 온 사람이 더 막 뜨거워서 더 변화되고 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돼.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유가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이 뭐 하셔요? 그에게 말씀.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뭐냐면
그 부흥 강사님은 부목사도 안 해봤어요. 전도사 4년밖에 안 했어. 4, 5년. 근데 저는 전도사 부목사를 아주 그냥 큰 데서 10년을 했어요. 그 경험이나 경력으로 따지면 누가 더 많아? 내가 더 많아요. 그 금남교회인데 저는 광림교회예요. 뭐 외국의 교회도 경험하고 뭐 군선교도 하고 경험으로 따지면요. 제가 웬만한 목사님들 못지 않아요. 몇 번 얘기해 보면요. 알잖아요. 대화해 보면. 에? 근데요. 내가 깨달았어. 경험으로 따지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 아들이고 보고 배운 게 교회고 웬만한 나라들 다녀와 보고 여기저기 뭐 세미나 안 간 데가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경험을 앞세우면 안 돼. 내가 그걸 깨달았어. 내가 좀 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 있어 없어요? 여러분 강서구에서 맨날 살고 여기서 항상 있는다고 생각하면 나는 죽을 때까지 강서구에서만 그냥 안 벗어나야지 이 생각만 하고 있다 그러면 뭐 큰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응? 아니 근데 내가 어디 단기 선교를 한다든지 어디 뭐 새로운 일을 한다든지 만약에 우리 교회를 딱 떼어다 놓고 어디 다른 지역에다 옮겨와서 목회하라 그러면 겁나 안 겁나? 겁나잖아요.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기도해. 그 교회도 원래 교회가 일산에 있었는데 파주로 이전했잖아. 땅을 사서 교회를 지어야 되니까. 이전하니까 교회 시스템이 바뀌어 안 바뀌어요? 완전 바뀌죠. 일산은 그냥 나가기만 하면 그냥 번화가야. 발산역처럼. 근데 파주 가니까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다. 지금은 이제 막 올라오고 있지.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앞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계시.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전도한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 그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 막 죽이고 다녔어. 핍박자였어. 나중에.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계시로 만나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뭐 예수님을 실제로 뭐 악수하고 손잡고 그런 거예요? 같이 뭐 식사하고 아니잖아요. 음성 들은 거잖아요. 눈에 본 음성이 사오라 사오라. 그래서 여러분 음성 한번 들었다고 바울처럼 바뀔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똑같이 음성 들어도 여러분 똑같이 부흥해서 은혜 받아도요. 그냥 한때 은혜 받은 걸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 에?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부흥에 한 번 갔다 와서 인생이 달라지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똑같이 그냥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걸로 끝나. 이번에 부흥세 뭐라 그래? 월요일 날 저녁에 그랬어. 은혜 받는 걸로 끝나지 말고 뭐를 받아라? 능력을 받아라. 능력. 그래서 바울은 나중된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니까 그가 나중에 하나님께 가장 여러분 신약 예수님 이후로 사도 바울처럼 큰 역사의 쓰임을 받은 사람은 없을 거야 아마. 그럼 구약엔 누구예요? 다윗이야. 다윗. 근데 다윗도 먼저 왕된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됐어? 두 번째. 원래는 누구야? 사울이야. 사울인데 하나님께 버림받아. 근데 나중에 쓰임받은 나중에 그것도 그냥 왕이 한 번에 돼요? 사울은 한 번에 왕이 돼. 근데 다윗은 17년을 고생을 했어. 그러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누가 더 불행한 거야? 에? 다윗이 불행한 거잖아. 17년을 고생하고. 여러분 만약에 주님 축복 주시옵소서. 그래 내가 축복 줄게. 근데 15년 뒤에 축복 줄 테니까 15년은 좀 고생해라. 그러면은 그거 에? 좋아할까요? 그냥 고생 안 하고 그냥 이대로 살게요. 그러지 않겠어?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고생하는 거야. 왠지 알아요? 그 고생하는 그 고난받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해요. 여러분이 당장
뭐가 잘 되고 내가 기도가 모든 게 당장 그때그때 응답되면요, 믿음이 확 자랄 것 같죠. 사람이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이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내 기도가 응답되고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면, 야, 내가 하나님 더 의지하고 더 복음 전하고 더 주를 위해 충성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한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조금 축복받았다고 그 수준에 머물러서, 예? 하나님 팽개치고 하나님 멀리하고. 우리 가까운 지방의 어떤 교회도요, 그 교회가 건축할 때 이제 교회를 매입해서 사서 들어갔는데, 한 성도 가정에서 교회 그 에어컨 있죠, 냉난방기, 한 2천만 원어치를 다 헌금했다는 거예요.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하죠. 한 가정에서 200만 원에 한 2천만 원 정도 교회 필요한 냉난방기를 다. 근데 그 헌금을 하고 나서요, 하나님이 사업의 문을 열어주는데 중국으로 진출을 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하나님이 그 헌신하고 축복한 거에 갚아줘, 안 갚아줘? 갚아줘. 중국으로 막 일이 열리기 시작하는데요, 걷잡을 수 없이 막 바빠지고 막 잘나. 근데 사람이요, 성공할 때 잘해야 돼. 여러분, 오히려 고난 당할 때는요, 주여, 주여, 어렵고 힘들 때는요, 여러분 나가서 뭐 하려고 그래도 돈이 있어야 뭘 하잖아. 그래, 안 그래? 예? 그렇잖아요. 근데 없으면요, 오히려 하나님 기도하고 힘들고 의지하네. 근데 보세요, 잘 나가고 성공하고 막 잘 되고 바빠지니까 하나님을 멀리한 거야. 헌금 생활 똑바로 안 한 거야. 어려울 때는 11조 해봐야 얼마 돼, 안 돼? 안 되잖아. 근데 성공하고 잘 되면 11조 액수가 어때? 커져, 안 커져? 커지니까 제대로 못 하는 거야. 여러분이요, 지금 뭐 얼마 11조 할 때는 이게 뭐 별로 느낌이 별로 없어. 근데요, 잘 되고 해보세요. 막 11조가 막 10배로 늘어나 봐. 그럼요, 야, 이거 11조 해야 되나? 이걸로 뭐 딴 거 하면 안 되나? 딴 생각이 들어와. 그래가지고요, 그 성도 가정이 잘 되니까 헌금 생활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 목사님 딱 보면 알잖아. 이 사람 헌금 생활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알아. 딱 보니까 헌금 생활이 제대로 안 돼. 하나님이 막 축복을 부어주는데, 하나님 축복을 부어주는 헌금 생활 똑바로 못해. 여러분, 우리나라 사드 기지 오고 나서 중국이랑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 등 돌렸죠. 사드가 딱 되고 나서요, 완전 중국에서 찬밥 신세를 당하게 되는데, 그렇게 잘 되던 회사가 한순간에 그냥 부도위기로 전락하더래요. 여러분, 롯데가 어떤 회사야? 대단한데 다 문 닫았잖아. 다 철수해버렸잖아. 그게 손해가 몇 조예요, 몇 조. 몇 조. 이랜드도 막 중국 막 다 진출했다가 중국 시장이 어떻게 돼? 다 그냥 침체돼 버려. 한국 물건 써 안 써? 한국 여행 와, 안 와? 안 와요. 그 공항 앞에 그 찜질방에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데요, 내가 물어봤어. 사드 되고 나서 어떻게 되세요? 보이지가 않더래. 매일 그냥, 여러분 음식점으로 말하면 손님이 그냥 버스로 오다가 한순간에 어떻게 된 거예요? 딱 끊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래.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잘 되던 회사가 중국 시장 진출했다고 막 그냥 교만했다가 한순간에 어떻게 돼요? 주저앉아 버렸어. 그러더니 다시 은혜를 받고 그분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새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내 이름을 바꿔주십시오. 목사님한테 자기 이름 바꿔달라 그랬대. 성경에 보면 이름 막 바뀌잖아요. 사울이 바울이 되고, 원래 막 베드로가 되고, 그죠?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가 되고 막 이름 바뀌잖아요. 목사님, 내 이름을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성경에 그 안나라는 이름을 바꿔버렸다는 거죠. 목사님, 이름이 좋은 이름이다. 교회 성도가 이름을 목사님이 바꿔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바꿔준 이름으로 수입도 없는데 11조를 내가 믿음으로 11조를 드리면서 100만 원을 딱 드리는 거예요. 수입이 1000만 원이 있어서 100만 원 한 게 아니라 작정으로, 하나님, 내가
하겠어요. 100만 원을 그냥 딱.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왜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100만 원 11조가 들어오니까 놀래잖아. 이게 누구냐? 이 사람이라고. 그러냐고. 이 교인이 저 교인이라고. 그러냐고. 수입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나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제대로 못한 걸 뭐 하는 거야?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냥 앞으로 받을 축복을 생각해서 그냥 100만 원 드리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수입 없어도 내가 11조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사업하던 사람이니까 내가 없는 돈 땡겨서라도 내가 11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목사가 불러서도 11조 100만 원이라 시켰어? 아니야. 자기가 회개하고 나니까 제가 깨닫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인생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축복 받았을 때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 축복 주셨을 때 똑바로 해야 되는데 못했구나.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감동을 준 거야. 이걸 계시라 그래. 계시. 그럼 다윗은 왜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냐? 다윗은요 여러분 사무엘상 쭉 보세요. 다윗은요 순간순간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적들이 쳐들어왔어. 하나님 싸워야 되나요? 응? 하나님 싸워야 되나요? 물어봐. 싸우라 그러면 싸워요. 도망가라 그러면 뭐예요? 자존심 내려놓고 여러분 왕이 전쟁이 쳐들어오면 싸우는 게 낫지 도망가는 게 좋아요? 도망가면 체면 구기는 거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도망가라면 도망가. 제가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제 오른쪽에 김진갑 집사를 같이 저 언제 그분하고 하루 종일 있었겠어요. 이번에 처음 여행한 거 아니에요. 1박 2일을. 근데요 내가 여행을 해봐야 그 사람을 알겠더라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만난 이거는 그 사람을 아는 게 아니야. 뭘 해봐야 돼? 여행을 해봐야 돼. MT를 해봐야 돼. MT를. 이 긴장 사인 보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변하신 대로 하세요. 목사님 좀 피곤하면 쉬시죠. 목사님. 김진갑 집사님 같은 사람 10명 있으면 그냥 세상 겁날 게 없겠더라고. 목사님. 차가 뒤에 후방 카메라도 없어. 우리 교회 차는 진짜 좋은 거야. 막 렌트카 이게 뭐 카메라가 뒤에 없으니까 막 후진도 이게 운전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우리 차 운전하다가 뒤에 봐주고 막 내려서 막 저를 도와주시는데 얼마나 편하게 도와주시는지. 어떡할까요? 목사님 알아서 결정하시죠. 목사님 결정해 주시면 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냥 마음에 그냥 빨리 당장 장로를 만들고 싶어. 이런 사람이 권사가 돼야 되는데 뭐 하고 있어? 목사님 어떻게 하실까요? 목사님 원하시는데 그 선행교회 그 선생님 장로님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이런 인물 나 몰랐어. 미리요 그냥 이 마무리가 내가 감동을 받았어. 내가 힘들고 고생했지만 옆에서 김진갑 집사님 저를 도와주시는 게 내가 내가 지금까지 이런 감동을 받아봤나 할 정도로요. 그냥 알아서 그냥 짐 들어주고 뭐 해주고 제가 또 혹시 목사님 놓치는 거 있나 다 점검해주고요. 내가 이렇게 막 허둥지둥하면은 뒤에서 혹시 목사님 빠뜨린 거 없나 이거를요 다 애들 챙겨주고 원로 목사님 챙겨주고. 요즘 생각해보세요. 이 어른들끼리만 가면 편하다니까요. 애들이 있죠. 보통 일이 아니야. 근데요, 이게 바울이 혼자 선교했어요? 혼자 다 했어요? 주변에서 돕는 자. 근데요,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고 다윗이 뭐를 받아요? 계시를 받아.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요 여행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전도도 맞죠. 목회도 맞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뭐 여러분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안 물어봐. 아예 뭐 약속 있으니까 시간대로 하면 되지. 그냥 집에 갈 수 있는. 집에서 하루 종일 있는데 뭐 하나님께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겠어? 응? 근데 여러분이 세일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 대답해줘 안 해줘요? 해줘. 여러분 그 파주 세계로 금남교회가 어떻게 부흥한 거야? 어떻게 부흥했어요? 그분이 뭐 배워가지고 한 거예요? 에? 아니야. 순간순간 하나님께 뭐 한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게 뭐예요? 기도야, 기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나가라.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에 전도 세미나 들어보니까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냥 무조건 불러다가 뭐랬는지 아세요? 꼬셔서라도 데려와야 된대. 교회를 꼬셔서라도 데리고 와라. 꼬셔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에 어떻게 해라? 데려와라. 하나님 지혜를 구하는. 어떻게 하면 내가 여러분 만약에 내가 정말 이 사람 교회 데리고 오고 싶어. 근데 방법이 생각나 안 생각나? 이게 그냥 이게 쉬워요?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 기도해, 기도해.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뭐를 줘요? 지혜를 줘. 어떻게 해서라도 꼬셔서라도 뭐 밥으로 꼬시든 뭐 커피로 꼬시든 선물로 꼬시든 하여튼 뭐 신세지게 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돼? 교회로 데리고 와라. 부인들 같으면은 당신 생일 선물 하려고 하지 말고 뭐야? 교회 와라. 자녀들 같은 뭐라 그래? 야 너무 어버이날 뭐 꽃 주려고 하지 말고 뭐 해라? 교회 와라. 너 생일에 뭐 나 뭐 해주려고 뭐 밥 사주려고 하지 말고 뭐 해라? 교회 와라. 여러분 남편들이 교회 올까요 안 올까요? 온다니까. 생각해봐요. 교회 오는 게 돈 들어요? 생일 선물 사려면 돈 들어 안 들어? 그러잖아. 어디 뭐 여행 보내줄 생각하지 말고 뭐 하라? 교회 하라. 남자들이요 생각해본다니까. 야씨 내가 뭐 하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나? 교회 가는 게 낫네. 온다니까요. 온다니까. 수단과 방법을 막 그냥 부담을 줘 그러면서 뭐라 그래? 저는 받기만 하고 어떡하죠? 그럼 뭐라 그래? 교회 오시면 되죠. 그냥 그래요. 뭐 어려워요? 교회 오시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이게 내 경험을 믿으면 안 돼. 내가 목회를 내 경험을 믿으면 안 되겠다. 내 지식, 내가 본 거 그거 믿지 마세요. 다 그냥 잊어버리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계시를 받으세요.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돌려 한 절만 보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그럼 사도 바울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뭐를 받은 거예요? 계시를 받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말은 뭐 하나님 내가 어디로 전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여러분 그 예수전도단의 DTS 제자훈련을 경험하면요. 실제로 제가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었거든요. 아우니치 외국에 전도를 단기 선교를 보냈는데 일주일 보냈는데요. 그 단기 선교에는 딱 비행기표만 딱 끊어주고 어디 가서 어디에서 자고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고 일정이 아무것도 없대. 황당해 안 황당해? 황당하죠. 전도인데 여행이 아니라 여행이면 그냥 아무데나 돌아다니면 여행이잖아. 근데 전도를 선교를 그래서 제 미국에서 같은 있었던 권사님이 중국에 그냥 그 한 팀이 한 10명이 6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마지막 한 열흘이 단기 선교야. 중국에 모르는 데 가서 딱 가는데 공항에 내려가지고 어디를 갈지를 몰라. 데리러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 배낭 하나 메고 어디를 가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 공항에서. 하나님 어디 가야 됩니까? 그러면 각자 이렇게 기도하다가 감동받는 거 얘기하는데 그러면 지도를 펼쳐놓고 우리 서로 감동받는 걸 보니까 여기로 가자고. 그럼 가면요. 거기서 전도를 하고 거기서 교회를 찾아다니고 그러면요. 와 환영을 해주고 여기서 자라 그러고 먹을 거를 주고. 그 김선동 목사님 그 광림교회 그 간증을 들어보면요. 미국 가가지고 여러분 미국이 뭐 아무나 문 열어주고 재워줘요? 근데 거기서 그런 전도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집집마다 쫓아다니면서. 그런데요, 어떤 집에서는요 재워주더래. 여기서 그러면 자고 다 그 다음날 가시라. 한 며칠을 주는 거야, 전도하라고. 예를 들면 여러분 강서구에서 전도하라 그러면 집에 들어가지 말고 어디 하라 그러면 아는 데 찾아. 야, 나 좀 재워줘 이럴 거 아니야. 생판 모르는 데 가서 저 재워줄 수 있나요? 그러면 재워줘요? 아무 교회나 뭐 다 재워줘요? 다 자라 그래? 아니죠. 근데 그걸 경험시키는 거예요. 뭘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내 경험, 내 생각, 내 배운 거, 내 능력, 내 지식으로 살려 그러면요 하나님의 계시 안 받아. 그러나 야, 이거 다 필요 없다. 내 인생이 새로워져야 되겠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 같은 인생이 돼요. 다윗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대로 놀라운 계시,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받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경험, 내 생각, 내 방법, 내 모든 것 의지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이 서라면 서고 새로운 곳 하나님 계시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동성으로 기도할 때 뒤에 불을 꺼주시고 주를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내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요 새벽에 부르짖기 힘들 수도 있어. 그러나요 좀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네, 따라합시다. 내가 일하면 하나님도 일하시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있는다.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성경에 뭐라 그래서 잠언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 말은 그냥 주님 올려면 오시고 그냥 바쁘면 주무시고 그러면요 안 와요. 간절히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뭐예요? 말씀을 따라합시다. 주여, 더 큰 소리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큰 소리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으세요.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